지난 주일에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는데, 그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눈을 뜬 이 사람을, 그리고 눈을 뜬 이 사람의 부모까지 추궁하면서 신문하는 것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일 뿐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를 신문함, 이런 내용인데요. 13절로 1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를 신문함. 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8절에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뜬 것을 목격했던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눈뜬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좀 여쭙기 위해서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는지. 침을 뱉으셨죠.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기시고, 그 진흙을 안 못 보는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즉시로 눈을 밝게 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것을 14절이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과 관련된 참 복잡하고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안식일을 범한 정황은 없었는지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눈뜬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솔직하게 다 말을 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요, 반죽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죠. 반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약품을 바르는 일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침으로 반죽한 그것을, 무언가 효력이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이 사람 눈에 바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연거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사람이 당장 죽어갈 때, 그때에 한해서만 안식일에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의 눈을 안식일에 뜨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았던 안식일 규례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어기신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기셨던 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기셨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인간의 규례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올가매기 위해서, 자기들 손에 올가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은 그로 인해서 더 큰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계명들의 테두리에 울타리처럼 복잡한 세부 규례들을 잔뜩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어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어기셨다는 표현보다는 타파하고자 하셨다, 무너뜨리고자 하셨다. 인간의 규례니까, 말씀이 아닌 인간의 규례니까 타파하고자 하셨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니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래도 양심 있는 바리새인들도 개 중에는 있었던 것이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예수라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목소리보다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으니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되었던 것이죠.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짧은 대답이죠. 간단한 질문이고 짧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답을 우리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그리고 권위가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신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격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을 보면서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라는 분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적당하게 둘러대기가 쉽지 않겠는가? 보통은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선지자니이다. 짧지만 단호한 답변입니다. 선지자니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이 사람 부모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18절로 23절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의 부모를 신문함.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우리 19절 뭐라고 물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눈뜬 자의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20절과 21절을 종합해 보면 그가 우리의 아들인 거,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이 말이 정말일까요? 정말 이 사람의 부모가 누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부모가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부모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워했기 때문에. 뭐가 무서워요?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들의 입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당시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눈뜬 자의 부모는 뭐 당연하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공적으로 인정하지도 공적으로 고백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23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식에게 다 떠넘긴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 난처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저가 당사자니까 저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떠넘기고 만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4절로 33절인데요. 마지막 24절로 3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를 두 번째 신문함, 이런 내용입니다. 또 호출해서 또 다시 이 눈뜬 자를 신문했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제가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시겠죠? 예. 안 하실 겁니까? 마음으로는 예? 너무나 합당한 말이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말, 그 말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만약 네가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고도의 압박입니다. 무언의 협박입니다. 그런데 눈뜬 이 사람이, 지금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 떴습니다. 아무도 자기 곁에 없습니다. 부모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방금 한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 누가 죄인인지 판별하는 판별사와 같은 이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이 죄인이라 하는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미 신문이 끝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또 물어보는 것인가? 자, 이것은요, 똑같은 질문에 다시 답변을 하게 해서 실수를 유발시키고 그 실수를 트집을 잡아서 모든 진리를 아예 엎어버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변론 기술인 것이죠. 가령 처음 답변과는 다른 아주 사소한 무엇인가가 첨가가 된다든지 빠진다든지 하면, 봐라, 이 사람 하는 말은 처음하고 지금이 다르다. 아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증언 전체의 진실성을 아예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제가 몇 번을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미 대답했던 말을 당신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나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야, 이 말은 공격적인 말입니다. 도발하는 말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들 앞에서 조금도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물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약시대 우리와 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아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사람의 중심이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배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어찌해서든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다 뜨고 있고 나면서부터 맹인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배웠고 알고 있는데,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나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론의 주도권이 이미 이 사람에게 넘어온 겁니다. 공격을 했죠?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변론의 주도권이 이 눈뜬 자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고요? 여기 뭘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다. 벌써 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대답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성질을 부린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거룩한 자들인데 이들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욕을 내뱉고 말았던 것이고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욕하면서 말했다는데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이거보다 뭐 더 했겠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거의 이성을 잃고 이렇게 내뱉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볼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까?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자기 자신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바락바락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이 마치 모세를 변호하듯이 모세를 높이면서, 그러나 모세가 지극히 높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들 면전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참 모순도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눈뜬 사람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또 말을 이어갑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주도권이 이 사람에게 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인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들 말처럼 예수라는 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런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겠냐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실제 사실이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뜬 것은 성경의 기록상 본문의 사건이 최초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이 분명하다. 이 말을 이 맹인이었던 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요, 이사야 35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중요한 구약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을 보시면,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 그것이야말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있고요, 이사야의 다른 구절들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구절들을 모를 리가 없었겠는데 그들은 이런 구절들은 그냥 외면하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에 반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조목조목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는 것이죠. 이 사람을 향해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 죄가 많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뭐 변론은 못하고 이렇게 화만 내고 그리고 나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을 이 시간부로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규례, 그 규례로 권위를 누리고 유대 사회의 군림에 왔었는데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세계,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계, 그 세계가 흔들린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뜬 자의 부모는 어떠했습니까? 종류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유대사회,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몹시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길을 눈뜬 자의 부모는 선택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기득권이 주어졌더라면 그들도 역시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눈을 뜬 이 한 사람은 홀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부모는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떠넘겼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둘러싸고 계속 추궁하며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원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한 번도 만나본 일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더욱 힘써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경되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일평생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